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간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어두운 구름처럼 또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처럼 참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창공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제 매일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는 선지서 중의 하나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들이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늘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은 선지서는 일단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선지서의 말씀은 좀 무겁고 어두운 내용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대부분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지서의 내용들이 어려우면서 또 무겁고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힘든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는 조금은 다른 책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려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보다도 희망과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찾고 듣고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장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지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에스겔서 1장부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1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큰 산을 하나 만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사실 이 에스겔서 1장에서 탁 하고 막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본 것 같은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우선 뭐가 번쩍번쩍하고 불이 나고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덮이고 그 한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쇠부지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런 현상들을 우선 본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구름이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큰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현장에 네 생물이 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 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장면인 거죠. 하나는 깊은 구름이 가득 내리는 상황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큰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아무튼 그런 엄청난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에스겔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지금 목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을 공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그 토네이도의 한복판은 굉장히 고요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바람이 불고 온갖 그 토네이도 바람의 힘에 휩쓸려가는 모든 이 땅의 뭐 나무랄까 혹은 건물의 잔해랄까 심지어는 차량들까지 그 바람의 힘에 휩쓸려서 막 빙빙 돌아가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는 또 번개도 치고 그러죠. 하늘과 땅이 만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토네이도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그런 장면을 본 겁니다.
구름이 가득 내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물체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에스겔이 본 거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느끼고 있는 그 주변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네 종류의 생물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어떤 물체가 있더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 그랬죠.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그게 이제 6절, 7절 이후의 내용에서 설명이 됩니다. 네 얼굴이 있다 그래요. 얼굴이 네 개인 거죠. 동서남북, 전후, 좌우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날개가 네 개가 있답니다.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뭐 그 다리는 고든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빛이 나는데 마치 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처럼 빛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는 몰라요.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기는 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은 또 아니에요. 얼굴이 네 개인데다가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다리는 뭐 송아지 같고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그러는 네 생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놀라운 현상, 신비로운 현상과 그 현상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은 에스겔서 1장 마지막까지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신비로운 현상, 구름이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큰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횃불이 막 불타오르고 하는 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서 1장 제일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시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등장하실 때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현상들이 함께 수반이 되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구름, 바람, 번개, 횃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 얼굴에 각각 다른 모양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는가? 10절을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모양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람과 사자와 소와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을 가진 네 개의 얼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라는 것도 없고, 또 네 개의 얼굴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와 송아지와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는 송아지처럼 생겼고 구리빛이 빛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네 생물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림으로도 막 그려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상한 생물이 등장을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 서로 모양이 각기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럼 이게 뭘까?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에스겔서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그리고 받들고, 그리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심부름을 전달하는 주변의 존재들입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온 이 네 생물이 사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그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아도 거기도 등장하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네 영물들이 있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4장로가 있다.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생물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4장로라고 해서 24명의 장로님 그러면 누굴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네 생물의 모양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급하게 달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아마도 그 당시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전차, 병거 형상을 에스겔 나름대로 설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사용했던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있던 병거, 요즘 같으면 전차죠, 전차. 왜 에스겔이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을 그런 모양으로 형상화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이 왜 등장을 하는가?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거는 자기 나이가 지금 30살이 되던 해 넷째 달 초 닷새 4월 5일 그런 말이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바벨론의 도성 바빌로니아를 관통하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강입니다. 그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고 유다가 나라를 잃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여러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비쳤던 그 신비한 생명체의 모양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살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군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강력한 그 전차, 병거. 그 병거를 보면은 앞에서는 여러 나라의 말들이 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 병거의 좌우면은 여러 가지 문양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고 용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섬겼던 그들의 신을 또 형상화시켜서, 그리고 그 위에는 강력한 훈련된 군인들이 그 병거를 타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병거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점령을 하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이룹니다.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병거였다고요. 요즘 같으면 장갑차죠. 탱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 그 근동 지역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대제국을 만든 그 나라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고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가 되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옛날처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그런 포로 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에게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힘과 그 권세와 그 위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그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 앞에서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번개로 나타납니다. 횃불로 나타납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런 실체로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변에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의 모양이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의 생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을 그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바벨론의 병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영광 앞에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능력과 바벨론의 영광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위기와 불안과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지난날의 기쁨이, 지난날의 그 사소한 행복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예전같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그 힘과 영광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아픔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가지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찬양을 이 설교 영상 아래쪽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 새벽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함께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함께 만나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여전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는 크고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래전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